네, 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앞서서 이제 계속해서 이 민수기 16장은 이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대한 판결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와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제 모세가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심히 노하였다라고 이제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모세. 자, 모세가 심히 분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짜오되가 이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되 주님,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분노한 이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6장, 지난 시간에 봤었던 16장 12절에 이 모세를 향해서 이 대적자들이 하는 것이 이 모세를 분노케 한 거예요. 모세가 엘리야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제 모세가 부르는 여호와 앞에 판결을 받으시도록 불렀는데 올라가지 않는 것 때문에 더 이제 모세는 심히 노하였고요. 또 한 가지는 모세가 백성의 눈을 빼려 한다라고 이제 그들이 호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6장 14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는데요.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제 부르러 간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쫓아서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오히려 모세의 명령을 거부하고 모세에게 눈을 빼려고 하느냐 이렇게 호도를 한 사실 때문에 이제 모세는 심히 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가 우리가 보면 모세는 마음이 온유한 자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제 계속 이 출애굽 이 여정 속에 계속 이제 모세를 우리가 이제 보아온 것에 의하면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불평들을 잘 참아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정말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 백성들을 중보하였는데 오늘 이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결코 그런 마음이 나오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예물을 받지 마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단호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 이스라엘의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들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버리고서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제 앞으로도 나오게 되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는데 계속해서 민수기 레위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측은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던 것에 반해서 오늘은 이 모세가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일하려는 것을 염두에 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그들의 예물도 받지 마시고 예배도 받지 마세요. 그들 예배를 아예 폐하해 버리시라는 그런 기도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오히려 그들이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거. 이들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정권이 주어진 거에 대한 불만과 원망, 불평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레위인들이 제사장 아론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왜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건데 너희가 그 아론을 원망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모세가 더 분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드리는 향을 받으시지 마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분노가 정말 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하라. 민수기 16장 6절하고 7절입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희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를 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렇게 이들을 향해서 이제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는 또 이 말씀을 알고 있죠. 물론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고 여호와 대면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세를 통해서 다 주어진 건데 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악한 이 다단과 아비람의 이 반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의 이 예물과 이들의 예배를 받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했고 그들의 한 사람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 받은 적도 없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 자신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성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순종하면서 자기는 겸손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온 그 사실을 주님 알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예요. 그들을 정말 온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유한 심정으로 이들을 대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12장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온유한 모세가 이 다돈과 아비람을 향해서 이 분노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이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행동이고 이 다단과 아비람이 범했던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이러한 불평은 출애굽한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 부르짖음에 그 노역 때문에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려서 내가 내려가서 보고 너희를 구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죠. 더욱이 모세가 화가 나는 것은 모세가 잘못 지도했거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광야에서 이들이 죽어나간 그 원인과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원망과 불평 때문 아니었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이제 광야 가운데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명령 앞에 이들이 불만을 내세우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가운데 정말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지도자 원망하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나 그것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나를 이끌어준 지도자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정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큰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요,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껄핏하면 원망하고 껄핏하면 죽여주세요. 또 껄핏하면 데려가세요. 이렇게 하는 이 입술의 원망 불평도 사실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경계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이 분노하는 이 모세가 이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했던 이들의 무리가 250명이기 때문에요.
지금 너희는 제각기라는 말은 각각의 향로를 자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향로는 반드시 몇 개요? 250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각 자기의 향로들의 그 이름을 써진 그 향로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불로 판단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는 바로 레위의 증손 이스라엘의 아들이고요. 그 이스라엘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수기 16장 1절에 고라의 당, 고라의 자손이기 때문에 고라당이라고 한 거죠. 고라당. 그러죠? 그래서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렇게 당을 지은 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온 회중을 선동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이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리라. 이제 19절 오늘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는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한 레위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맡음으로 인해서 직분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은 어떤 자손들입니까? 아론과 모세, 아론의 반열에 제사장 직분을 도와서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필요한 그런 수고로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성막을 헤쳐서 그것을 마차에 싣고 운행해야 되는 수고로움, 또 모든 그 성막 성수에 필요한 것들을 기물과 이런 모든 그릇들을 정결하게 씻고 그렇게 하면서 제사장을 돕는 역할인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제사장은 멋져 보이고 그 옆에서 수고로운 일들 설거지하고 그릇을 씻고 닦고 성막 널판지를 폈다 주었다 그것을 싸서 옮겼다 또 어깨에 메어야 돼서 그런 일들이 참 수고롭고 제사장은 보기에는 참 거룩한 일을 하는 것 같은 좋아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제사장직을 구했다고 여기서 분명히 나오는 오히려 제사장직을 구하느냐? 레위 자손의 일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막중한 임무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늘날도 이 담임 목사는 좋아 보이잖아요. 응? 다른 사람한테 박수 받고 그런데 박수 받는 만큼 잘못하면 회초리를 그만큼 맞아야 되는 중요한 일이에요. 이 주의 담임 목사들이 잘할 땐 박수 받지만 조금만 해보세요. 응? 그래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땐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인 것 같지만 정말 결코 실수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이고 반드시 기도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고 허드렛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는 각 직책마다 봉사자들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직분상 구분만 있지 그 직분에 천하고 낙고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르심에 따른 그 중요한 직책만큼이나 책임과 임무 또 나중에 그거에 대한 상과 벌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해서 좋은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장 처음에 성막을 완공하고 이 아론의 아들들이 기름 부어서 제사를 드리다가 정말 처음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불을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는 그런 살벌한 직분이라는 사실도 이들이 놓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 보였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구하느냐?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무리들에게 이 250개의 향로를 가지고 이제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6장 3절을 한번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든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지금 이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이제 모함을 한 거예요. 모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 패역한 자들의 고라의 무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패역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압의 아들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로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에 이게요. 이제 민수기 26장 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 됩니다. 이들이 따라다니는 건 이제 패역한 자들이란 꼬리표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거죠. 민수기 26장에 가면 이들을 향한 지침이기 때문에 패역한 무리,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패역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이다. 이제 민수기 27장 3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그죠? 그러니까 말끝마다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그죠? 자기 죄에 죽었습니다. 반역자는 아닙니다. 배신자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지금도 아직도 매국노냐 일제 친일파냐 하면서 아직까지도 싸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해방된 지가 진짜 그런 오랜 세월이 되었고 그래서 6.25 전쟁이나 일제 그 식민지에 그죠? 거기에서 어떤 부역질을 했냐 하면서 계속 지금도 그 꼬리표가 따라다니잖아요. 친일파다 뭐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 꼬리표가 따라다녀요. 민수기 27장에 가서도 고라당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친일파는 아니었습니다. 애국자였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그 가문을 소개할 때 그런 것처럼 같은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화일슬진전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에 억울해진 길로 몰려갔으며 보라의 패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자, 유다서 1장에 유다서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역의 꼬리표, 패역의 꼬리표, 그죠? 어그러짐의 꼬리표, 불순종의 꼬리표가 가인의 길이에요. 그 다음 발람의 길이고요. 고라의 패역의 길이. 이게 망하는, 이게 지름길한 사실을 여기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250명에게 각기 향로를 가져오라 라고 이제 명한 거죠. 18절에. 17절에 250개라. 그죠? 너와 아론의 각각 향로를 가져다. 아론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제사장 직분을 행했을 뿐이지 이들에겐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들에게도 알려야 되는 거죠. 너희들만 가져와라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공평하게 아론도 그 향료를 가져다가 정말 누가 과연 옳은가, 누가 패역한 백성인가를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고자 한 거죠. 그래서 이 회중이 유명한 족장들이에요. 민수기 우리 1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자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두습니다. 이들은요 그냥 민중이 아닙니다. 지휘관이었습니다. 그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아서 그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각 지휘관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싸움에 나갈 자를 20세 이상 계수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각 그 지파별로 지휘관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휘관이 바로 250명이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그냥
천지분간을 못한, 천지분간 못해서 날뛰는 그런 민초들이 아니고, 그 지파 중에서 감독하고 지휘할 만한 그런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 지파의 우두머리. 그래서 250명이 아론과 모세를 대적해서 이렇게, 응? 하나님을 거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회중은 유명한 족장들이에요. 지휘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다. 16장 2절에 이들의 이 반란자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6장 7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는데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의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분수에 지나친 거죠. 지휘관으로 세워서 자신의 지파들의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또 모세를 도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순적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협력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분수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믿음의 분수에 따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이게 순종의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각각 제 향로를 가져다 이제 불을 담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막문 앞에 섰어요. 그러고 나서 19절입니다. 19절에 이제 회막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셔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19절입니다. 그들이 각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그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그죠? 그 다음에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제 각기 향로를 가지고 이제 회막문 앞에 섰는데 섰으면 겸손하게 앉아서 주님 처분을 바랍니다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회개를 안 하고 두 사람을 대적해라 했다는 거예요. 대적하려. 그랬죠. 그래서 이 향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어 그 향을 만드는 법대로 이제 향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임의로 만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죠. 이 향로를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가 명하신 불만 담아야 되는 게 이 향로인데 그 향로를 가지고 이제 선 거죠. 그래서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제 출애굽기 30장 33절에서 여호와의 불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경계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불로 분향하는 자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론의 아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이제 향로를 가져와서 이제 불이 나와서 누구를 살을까 지금 이거를 이제 둥둥둥 개봉박도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향로를 갖다가 놓고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앞에서도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겁을 상실한 거예요. 아유, 겁 뭐라고 나오려고 딱 했네요. 겁을 상실한 거죠. 겁을 상실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진정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판결을 받으려고 이제 이 향로를 들고 회막문 앞에 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라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해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는지 그거를 불러서 이제 가까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향로를 통해서 판결을 받으려고 이제 향로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 선 거예요.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게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불순종 때문에 불이 와가지고 그냥 확 살을 건데 모세는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그것을 모르고 회막문 앞에 향로를 두고서도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섰더라. 이게 정말 죽을 일 쌓인 것입니다. 그죠? 자, 제사장 직분까지 넘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죠? 민수기 16장 10절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들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아론과 또 지도자인 레위,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향을 했던 250명은 불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5절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텐데 민수기 16장 35절에서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은요. 그냥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오늘날도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쭉쟁이 더러운 것들을 싹 소멸해 태워버리시죠. 근데 과거에는 즉결 심판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이 다단과 아비람, 이 고라 일당 250명을 향로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서 분향하는 250인을 싹 살라서 죽여버렸는데 지금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 악인이 승승장구하냐? 어떻게 저렇게 악인이 형통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그냥 악인의 형통함은 우리가 보는 건 형통인데 하나님 편에선 진노를 쌓는 거예요.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서 창고에 꽉 차이면 그거를 내다가 불로 싹 사르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즉결 심판, 지금은 즉결 심판이 아니고 진노를 쌓아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천국 창고에 들이고 쭉쟁이는 불살라 버린다고 한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가 오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그 은혜의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를 믿기만 하고 예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면 믿으시고 오르신 분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맑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후로는 즉결 심판은 없습니다. 뭐를 잘못했다고 즉사하는 일은 없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전신자 제사장입니다. 오늘날은 목사만, 주의종만, 선교사만, 전도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수와 지성소의 휘장을 다 찢어 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에 이 힘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찢어놓은 그 휘장 속으로 지성소 속으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직을 주셨기 때문에 만인 전신자 제사장으로서 오늘 주의 종만이 아니라 목사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전신자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거룩하게 잘 수행하고 있는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제사장이다만 소리 지지 말고 제사장에 맞는, 걸맞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여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죽은 듯이 엎드려져야 됩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죽은 듯이 엎드려졌고, 이사야도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와서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했을 때, 그때도 두려워 떨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진에서 모세 아론을 질투한 무리들이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나타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어려움을 만났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정말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사단들이 우리를 까부려고 할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또 무리가 돌로 치려할 때 우리 민수기 14장 10절에도 한번 볼게요. 민수기 14장 10절에도 무리가 돌로 치려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신다. 이 여호와의 판결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 영광으로 그 회중 앞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이스라엘의 패역을 그냥 사전에 그냥 탁 차단을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회막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성막을 봉헌하셨을 때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걸 싹 사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부터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나는 이곳에 머물르면서 너희를 인도하고 지도할 거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리라. 이렇게 모세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판결 가운데도 지금 나타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광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나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그죠? 하나님은 정말 숨어 계시는 하나님 같지만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응답하신다 하시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막문 앞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이 고라가 자기를 추종하는 이 지휘관들 250명을 동원해서 회막문 앞에 모인 거죠. 그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이들을 정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이들을 본보기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들 패역한 고라 일당들에게 나타났어요. 고라가 온 회중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자 하나님께서 온 회중 앞에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 회중들에게 고라당의 불의에 대해서 이 동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려고 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불의 앞에 공의로우신 그 심판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그 공의가 실현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거나 심판을 면해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고, 또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그거 자꾸 레위기를 얘기합니까? 그런데 모든 사도들 신약에 와서 베드로든지 사도 바울든지 마태든지 또 예수님,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이길 때 구약을 가져오셨어요. 신명기 말씀을. 그래서 우리 신약은 구약과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것도 구약을 다 인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것만 그것만 하면서 이 제사장으로서 거룩함을 담지 않으려는 이 의도는 아주 고약한 이 심보인 거죠. 오늘날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제사장이 해야 될 게 계속해서 물두멍에서 씻어야 되고 피를 뿌려서 귀에 바르고 굿불에 바르고 발가락까지 다 바르면서 거룩하게 했던 그 레위기에 그 보혈의 어린 양의 그 피의 그 제사가 오늘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에서 주셨던 이것을 기념하라. 내가 올 때까지 이 피는 나의 피다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값진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대적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서 먼저 심판하려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백성들을 고라가 속해 있던 진 사면에서 대피할 것을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진멸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전부 진멸해야 되는데 모세 아론이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나타난 고라와 다다는 예배 받지 마세요.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그 백성들, 그죠? 모세와 고라와 속해 있던 고라에 속해 있는 그 지파는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피하게 하시고요. 또 대피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이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단체 기합이 아닌 정말 그들만 속간해서 그들만 이제 그 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불의를 못 견뎌 하세요. 죄를 못 견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이 광야 여정 가운데 계속 불순종을 나타냈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슬린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불순종의 누룩이 이스라엘의 전체에 퍼지지 않도록 즉각적인 심판을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셨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약 속에 사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복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충성이고 또 거룩함입니다. 오늘날 구약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 시대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불순종하며 우리가 세워준 지도자 앞에 이렇게 대적하면서 우리가 정말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욱더 겸손하게 정말 만인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우리 앞에 세워진 지도자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아니면 영적인 훈련을 하든 모든 그 지도자 앞에서 겸손히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내가 정말 순종하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말 사람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직분, 남에게 좋아 보이지 않고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나에게 주신 작은 직분, 그것이 주방 봉사이든 청소 봉사이든 안내이든 어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거를 맡기시는 거예요. 요만한 거는 별거 아니고 큰 거 맡겨주면 잘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작은 일에 좀 걸레 좀 빨아와라 해도 걸레를 야무지게 빨아서 여기 있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대걸레도 맡기고, 그죠? 열쇠도 주시고 그러시지. 아, 이까진 거 필요 없어요. 그럼 큰 거,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작은 거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